추석 명절들 준비 많이들 하셨나요?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하나 드릴까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신앙생활에 회방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마는 참 요즘 우리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심히 걱정되어지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의 사상이 차별금지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에만 복음이 있다,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법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못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양반이래요. 군인 동성애자들을 범죄화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한국 교회를 손대는 일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자기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한 2, 3년 전에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지구촌 선교회에 우리 회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박지훈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라 북한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중국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대련에 왔다가 대련에서 북한에서 나온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을 저녁 시간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도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해 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 당시가 아마 김정일이었을 거예요. 김정일 이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만 바꿔놓으면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 공산주의자들의 정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거기.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공연히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6%나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불법을 은폐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땅에 공의가 있을까? 이 땅에 정의가 있는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쭉 봐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 왕의 가문, 왕가죠. 그죠?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바벨론, 그죠?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완성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데 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 수요일 날이죠. 우리 수요일 날 한 40주 가까이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 벌써 40주째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비전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참 여러 교회예요. 우리 동네가 한 3,000세대가 채 안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한 10교회나 돼요. 십자가를 세운 교회, 간판들을 이렇게 세운 교회를 세우면 한 10군데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10개나 되는데, 그죠? 3,000세대 속에 교회가 10개나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에 700만이다 800만이다 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이 밝아지고 있나요? 세상이 참,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근데 그 속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은 불신자였는데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변호하는데 그 속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책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세상, 그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완전한 교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완벽한 교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을 통과시켜서 진정한 교회, 어디예요? 영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완성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한 교회를 따라 이루어가야 할 이 땅에서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를 만드셨죠.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작은 공동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다가, 그죠? 부부를 만드시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자녀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서 한 가족들이 생겨나는 가정공동체. 조금 크게는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나라 속에는요,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향회가 모이고요, 그죠?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동문회가 되고요.
각각의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의 구성과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사람 만나는 길이죠. 사람들을 만나기 쉽죠, 얼른.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정말 성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 받은 심령들이 함께 교제를 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전달받아야 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목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공동체로 교회를 존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고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에크라는 말에 밖으로, 레시아, 그것은 뭐야? 불러냈다. 에클레시아예요. 예.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낸 공동체,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만나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왜? 사도행전 2장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죄가 누구 죄 때예요? 저 사람이 저 소경된 건 부모님들 죄 때문에, 조상의 죄예요. 저 사람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결국은 그걸 계시의 도구로 우리에게 큰 진리를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흙에다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어디로 보내죠? 실로암으로 가라. 거기서 씻어 깨끗함을 받으라. 실로암에 내려가서 눈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밝아졌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집단에서 추방을 당하죠. 부모님조차 그들을 붙잡아 두질 않아요. 둘 수가 없어요. 추방돼요. 근데 재밌는 건 추방되어지는 그 자리로 누가 가시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가셔요. 그를 맞이하고 그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죠. 그래 놓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울타리, 그건 뭐예요? 유대인의 울타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인 속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이방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목자로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저는 늘 얘기하죠,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불러내고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불러내서 하나로 만들어, 그죠? 한 무리를 만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이 무리가 진정한 천국교회고, 이 천국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그죠? 예수님을 믿음의 선배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갖다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을 부를 때에 꼭 떠나는 그림들을 그려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요. 그러자 거기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요. 그런가 하면 세리 같은 사람은 그 일하던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쫓아가요. 떠나는 그림을 그려내죠. 저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세상 것 버리고 떠나는 것, 세상의 가치관 버리고 떠나는 것. 예.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나라 이루기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그건 뭐 해야 돼요? 세상 줄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똑똑한 자매를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세상적 욕망이 큰지,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하나 하면은 돈벌이가 되겠네요. 교회는요,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고, 큰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어떻게 해요? 기업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간다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친구의 얘기인데, 참 돈 버는데 안목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새로운 그 도시에 가서 유치원 할 만한 장소 땅을 사고 유치원을 하면은 1등 유치원을 만들어요. 최고급 유치원을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온 한 사람이 떠나가면, 한 학생이 떠나가면 얘가 왜 떠나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게 이 학교 유치원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기 말들은 그렇게 해서 그 유치원이 9개 된다 그래요. 학생들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교사들만 한 300명이 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유치원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 지어놓고 인류 목사들을 초청해다 놓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분담시켜 주고, 그 일거리를 감당하면 붙어있고 감당하지 못하면 쫓겨나고. 정말 교회를 지금 했는데 그 후에는 연락을 못 들었어요. 저는 안 됐으면 하고, 그 친구는 됐으면 하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큰 모임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큰 집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근본 시작부터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 초대교회인데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더라. 3,000명. 어떤 사람들이요? 세례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위한 공동체. 예배를 위한 공동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의 기초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남자가 청혼을 해왔을 때 아버지는 그 신부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내가 저 남자를 아니? 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넌 예수를 아니? 너는 하나님을 아니? 예.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호세아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자매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너는 저 남자를 사랑하니? 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주님을 사랑하니? 세 번째로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그 남자와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이 자매가 헌신을 다짐하면 이제 그 남자와 정혼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이제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입술로만의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헌신. 이제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부부간의 고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 예배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시작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전도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 이게 선교. 지난 주일 오후 시간 우리 교사들과 부역장님들과 같이 나눈 말씀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전도와 양육이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전도와 양육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전도와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부탁한 지상명령이 뭐냐? 전도와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와 양육은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것에 끝이질 않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참 그 화로에서부터 핀 붉은 빛이 내 입술을 와서 찢어요. 깨끗게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씻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라고. 예.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요, 그들을 보지 않아 이제 성령 받을 거예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이에요.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증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다, 아직 못 가진 자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그 예수 만난 감정들이 정말 있어요. 그걸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세상의 복받은 모습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생겨나는 이런 감정들은요, 각 사람 속에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만 열리면 돼요. 눈만 열리면 돼요. 뭐만 열리면 돼요. 입만 열리면 돼요. 근데 우리 그걸 금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우리가 이 좋은 전도와 양육의 아주 좋은 기회예요. 몇 달 만에 만났고 1년 만에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 세상 얘기 이제 그만하고, 세상 얘기 해봐야 더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얘기 해봐야 불평 불만, 그죠? 원망, 그거 하지 말고, 그건 누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뭐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야. 너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 추석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이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경험케 하셨어요. 그 경험한 것을 뭘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천국의 교회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완성되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어요. 60 몇 년 전에? 60년 전에, 그죠? 참, 이 지역은 조그만 동네였어요. 피난민들이 사는 동네. 하나님이 여기에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옛 어른들,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이렇게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현장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갈 게 있어야 돼요. 전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죠. 그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은 천국교회의 일원으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새벽 말씀 나누는 것처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